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이 318명의 군산을 거느리고 적군으로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모든 침략자들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많았던 침략자들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목숨을 위해 달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태도와 함께 큰 용기가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행동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칭찬이 따르게 되고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 용감한 시민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것, 또 지하철에 내려가 선로에서 급박하게 지하철이 오는데 순간적으로 정말로 뛰어내려가 사람을 구출하고 또 나아서는 자신의 생명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감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순간적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또 나아서는 자신의 어떠한 감각적인 그러한 용맹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러한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패배자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 대해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에 대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패배자보다도 승리자에 대한 그러한 영웅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예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이긴 자를 향하여 칭찬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취자에게는 늘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공한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자가 되고 또 승리자가 되고 자신의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나가서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을 모두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산들, 떠나와서는 정말로 이 사람들 전부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어졌고, 정말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집에서 길을 이은 훈련된 자들입니다. 훈련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될 때 이기게 되고, 훈련된 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계획을 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훈련시켜야 더 용맹한 군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가서 적은 쓰지만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들을 한순간에 다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용기, 아브라함은 무엇에 의하여 나갔느냐 하면 그의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용기를 어디에서 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가 왔느냐? 오늘 성경 말씀인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자기들끼리 5 왕이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5 왕이 연합을 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연합해서 이쪽으로 싸우고 저쪽으로 싸우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 싸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는 누가 싸우고 2차는 누가 싸우고 3차는 누가 싸우고 하면서 착착착착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움을 위해서 도망가서 있던 곳에는 역청구덩이가 굉장히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빠져드는 그러한 역청구덩이에 숨어 있게 되어졌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소돔왕과 그 5 왕들이 방어막을 치고 쫙 갔지만, 그러나 탱크같이 밀려오는 페르시아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은 그 상황 가운데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또 나가서는 자신이 생명만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나가서 정말로 페르시아의 네 왕들, 연합군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잃었던 재물과 또 한 더 나아서는 가족들, 이 사람들, 이러한 포로된 사람들 전부 다 가지고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면 자신이 가져야 되는 책임성, 또 자신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존심,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사명,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또 자기의 나라들 연합군들이 5개의 나라의 연합군들이 전부 다 패한 상황 속에서 자기만 숨어 있다가 빼꼼히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 같이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돔 왕은 정말 더할 것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신이 난 모습, 여러분, 이것이 그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생명만 뭡니까? 유지했으니까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기지 못하고 또 자신이 선전하지 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진다가 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면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 같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오게 될 때에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입니까? 소돔 왕은 자신의 삶에 있어지는 그 생활의 터전이 올바르지 못한 그 터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소돔성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적이었고 쾌락적이었고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부도덕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동성연애를 하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 길거리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법하고 타락한 도시를 이룩한 왕,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또한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왕의 마음, 그것이 곧 소돔의 모습이었고 소돔 왕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가, 떠나서는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자의 삶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되고 정말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통치를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퀴어 축제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다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또 따라서는 많은 지적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웹스터 사전에 보면 소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악독과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장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악독과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장소,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성애 혹은 더불어 동물과 더불어 성애인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들 자체가 삶의 문화로 자리를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소돔 왕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양심이 무엇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한 양심, 그 양심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니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양심이 회복이 안 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과 세상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뭐래요?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면서도 이것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목사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마비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므로 여러분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살레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멜기세덱 살렘왕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참 여기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왕 살렘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소돔 왕은 어디에 피신해 있다가 삐꼬매고 아무것도 와가지고 나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싸움에 나가서 기진맥진하게 모든 것을 전력 질주를 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의 군사들, 그 군사들이 정말로 싸움을 하고 승리의 계가를 하고 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의 왕이 살렘 왕이 왜 나왔을까? 보면 첫 번째로는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돔 왕과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패배하고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그 제국이 그것까지 더 견고하게 되어진다면 예루살렘 왕도 결국은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까? 그돌라 오멜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군들을 전부 다 패하고 도망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덕에 그는 평안을 얻게 됐고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앞날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수고로 인하여 정말로 승리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떠나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조그마한 것에도 이러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다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자신의 수행원을 건지고 나서 아브라함의 수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그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기사는 더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7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은 왕인데 사람이 아닌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어떻게 제사장을 합니까? 제사장과 왕은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은 왕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사람,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한 삶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삶의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영예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생활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끝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이 다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리스도가 그들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티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구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을 뒤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시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간 용사들은 적은 수예요. 페르시아의 군사들은 굉장히 네 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보았지만, 그들이 14장 말씀에서 보지만, 그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걸리적거리는 민족들은 전부 다 그냥 싹 물리치면서 돌아오게 되죠. 14장 말씀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고 정말로 그들의 바퀴에 발에는 톱니와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촥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군사들을 고작 300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승리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면 그것이 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나가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앞서서 나가서 싸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어디에 가서 싸우셨습니까? 앞에 가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셨고 싸움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들어도 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 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시게 될 때에 승리자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내가 많기 때문에 드려야 되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난 안 해, 저러니까 난 안 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면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든지 내가 힘들든지 나에게 시험이 왔든지 내가 정말로 잘 되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부터 보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의 전리품은 전부 다 승리자의 것입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빼앗은 사람, 승리자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문화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품은 없어도 되지만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됩니까? 무너진 도시를 건축하고 무너진 자기의 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뺏어온 전리품들은 전부 다, 물품들은 전부 다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는 것 참 은혜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얄팍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드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공력이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러한 것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 뭐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떠한 목적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이 결국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물질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나 때문에 부자 됐어, 내가 그만큼 줬어, 이러한 얘기를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순간 오늘 우리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갖는다고 한다면 오직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스넬과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지니라. 자기와 함께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분깃만 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것을 갈기채고 다른 사람의 것을 누릴 것이냐, 이러한 얄팍한 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그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의 영광, 기쁨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것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신 것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축복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